2021년 새해 첫 주일 일부 예배를 녹화 방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되었고 첫 주일을 맞게 됩니다. 2020년은 전염병과 싸우다가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과 사랑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찬송가 1장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은 93번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해 첫날에 우리가 교독하는 성시 교독이었습니다.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8장 찬송입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 카톡의 주보의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못 읽으신 분들은 이제 같이 따라서 함께 읽도록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 꿈과사랑교회 직분 임명 오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11시 예배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 여러분들이 선교원금 많이 드리시는데 선교지 말씀을 드리고 또 2021년도에 새롭게 선교원금 하실 분들 어디에 다 하실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윤성원 선교사는 이제 저희 집에서 후원을 하고요. 필리핀의 까비떼의 네이슨 오순애 집사님, 조명식 집사님, 마크제이 이수기 권사님, 킴벌리 김덕수 집사님, 그리고 필리핀 팔라완의 길리아 조영래 집사님, 모함마드 김지훈 집사 자매님, 빌라로보스 박영만 집사님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네팔에 지원을 할 예정인데 안 하신 우리 헌금 안 하신 우리 교우들 하시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선교사를 크게 후원할 수는 없고 개인들 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으로 조그맣게 보내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는 주보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로 이렇게 한 구자에 10,000원, 5구자 50,000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첫 주 1일 날 첫날이죠. 제가 친구와 통화를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튼 희망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서 여름쯤 되면 저희가 해외 선교지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월 초하루가 되면 또 새해가 되면 자기의 운세를 보고 또 자기의 무슨 토전비결을 보고 점을 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의 정세를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한 대통령, 지금은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만 전 세계를 쥐어 흔들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말 불안에 떨게 만들고, 중국의 영토 분쟁을 가지고 또 홍콩의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참 위험스럽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 정치의 배경에는 미국이 최강국이다, 세계의 1등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저변에 인식이 깔려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나라, 1등 나라, 전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과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이 코로나가 가장 많이 확산되면서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져 버렸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할 여력이 없는 거지요. 작은 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전 세계 부자 나라라고 자부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식료품 가게가 동인하고 줄 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역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이 다 로마의 영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역사로 사라진 로마는 조그만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영원히 자기의 권세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부자가 됐건 또는 권세자가 됐건 어떤 학박사가 됐건 자기의 자랑을 100년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명한 재벌 회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일찍 쓰러지셨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좋은 약을 먹고 살았겠습니까만 쓰러지는 데는 별 수 없습니다. 쓰러져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에 한 달에 하루에 몇백만 원씩 하는 병실에서 몇 년을 식물인간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누워 계시면 좋은 병실에 있으나 안 좋은 병실에 있으나 아니면 억만금을 가진 재벌 회장님이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수급자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영토를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주인도 역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영광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다윗은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나라를 이제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에게 와서 굽신거리고 다윗은 주변 모든 국가들을 평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목하고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위임하면서 유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이양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소유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 때문에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이 영토 분쟁입니다. 소유권 분쟁이지요. 지금은 영토 분쟁이 할 수 없을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또 지적 소유권, 무슨 소유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법정에 가보면 거의가 다 소유권 분쟁이지요. 골목에서 다투는 것을 보면 다 자기 땅도 아닌 골목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또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모든 부와 모든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어서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라는 고백입니다. 부, 웰스, 귀, 안원, 명예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또 무명인이 갑자기 부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다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버드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어떤 학생이 참 수줍어서 여학생들을 사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학생들하고 만남을 갖고 싶은데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해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수줍어서 만든 게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그게 이제 주변 학교로 소문이 나면서 하버드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도 그 사이트에 접촉하고 서로를 알기 위해서 이제 댓글을 남기고 했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의 창시자, 그 기숙사에서 수줍어서 만들었던 그 작은 프로그램 하나로 일약 세계에 몇 대 거부가 된 거죠. 사실 이렇게 해서 거부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성장하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카카오톡이 이렇게 큰 경제를 가지고 움직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배달의 민족, 이렇게 큰 시장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려서 쓰는 그 이메일이 코넷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가입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거였죠. 저는 일찍부터 인터넷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코넷 메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메일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바로 핫메일이고 그게 네이버 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과 네이버가 가장 큰 이제 포털 사이트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무료로 이메일을 나눠줬던 그들이
결국은 KT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코넷을 이기고 일약 이 IT 산업, 이 4차 산업 시대에서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도 알 수 없고 사람의 생명도 알 수 없고 이 세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순간순간 판단력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손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2배가 넘는 그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질 하나로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겁을 먹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쟁에 나갔고 돌팔매질을 했었고, 그리고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을 인정했던 것이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만물이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유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제가 1월 1일 새해 첫날에 어떤 목사님께로부터 여러분들 흔히 다니는 그 그림 문자 있잖아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 오랜만에 문자가 그분에게서 와서 그냥 그림 문자라니 하고 넘기려다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계신가요? 잘 지내시는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분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정 목사, 계좌번호 하나 보내봐. 그래서 제가 교회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1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내가 새해 첫날부터 이 돈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것을 알고 보내셨겠지만,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내가 그래서 받지 않고 새해 첫날에 누군가에게 문자를 해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돈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었고 우리 교회에 보냈겠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도 10년 후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거액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습니다. 제게 돈을 보냈던 그분은 정말 제가 신앙의 인생과 목회 인생을 제가 잘 압니다. 시골에서 쌀을 이렇게 자루 있잖아요.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기차표 하나 끊어서 상경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교회로부터 교회를 하셨는데 지금은 강남에서 편안하게 살고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여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쓰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더 힘든 우리 외국의 선교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는 선교비를 보내는 것을 이제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씩이라도 선교지에 조그만 돈이라도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새해 첫날에 귀한 일을 한 것이 되겠죠. 우리 인생이 값지게 살아가는 방법,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일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의 결단은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에 그런 아름다운 계획과 결단을 세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을 보지 못하고 12월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2021년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